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옆에 분을 보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귓바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힘들고 지친 일상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감싸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은혜 내려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아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와 돈과 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순종 잘하는 첫째 아들 같지만 내면과 삶은 둘째 아들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기 좋아하고 내게 속한 것을 더 자랑하기 기뻐합니다. 공감하기보다 비판하기 더 잘합니다. 나는 옳고 넌 틀렸습니다.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올릴 때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 안에 살기보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물질과 인터넷, 사람과 같은 각종 중독에 빠져 현실을 회피합니다. 그건 너의 경우지 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초청하신 의미를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 멸시와 모욕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종식을 간구하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며 그 징계가 무겁고 힘겹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코로나의 종식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내 고집의 예전 방식이 누렸던 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먼저 종식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근간이 오직 긍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계속해서 남용하고 배반하는 인생을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그 마음으로 국제 정세와 각국 지도자와 북한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과 교제하고 연합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 고향 마을에는 100년을 훌쩍 넘긴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을 넘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훌륭한 성도들이 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 100년 된 교회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100년 된 교회 역사에 생소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하고 이제 농촌 생활을 하러 들어온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주일 예배를 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성도 수가 줄어드는 시골 교회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다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집사요, 장로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찾아온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 때문에 고향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고향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못마땅한 모습을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맞장구도 치고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목회적 조언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그 교회 다니는 오래된 역사가 100%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올라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혈통에서 나왔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중에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참 제자, 참된 신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8장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가 막히셨는지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달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인즉 참된 신자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넉넉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1.1획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을 도무지 담아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자식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종일 뿐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인인 것 같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가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고 급기야 바울이 그 일에 개입해서 지금 편지를 쓰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과 신자와의 관계를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의 본문을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가와 하갈의 비유를 든 바울의 이 의도를 훨씬 신비로운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어머니의 차이예요. 어머니의 차이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정부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난 자는 참된 신자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는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착각한 것이 있었죠. 자기가 사라보다 아들을 먼저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어릴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궁녀가 왕의 아이를 가지면 신분이 바뀌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하갈을 율법과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언약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된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가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사라가 참 예루살렘이요 자유자요 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어머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 주실 기미를 보이지를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이 하갈로 하여금 대리 출산을 하게 했습니다. 사라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름대로 성취가 되고 나름대로가 중요해요. 나름대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체면도 서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체면도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온 인물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취라고 생각을 해서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은 종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계속 따라다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내가 우리 직장에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 내가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8절 앞에 들어가야 될 말이 있으면은 가로 열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그래서 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근본이 아니죠. 필수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근본, 근원, 출발점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유대교식 공로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다시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은 아직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더 중요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데 더 나에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믿는 내 행위가 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 그리고 사람들 평판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평판은 깎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요, 신앙생활도 만점 받고 싶고 사회생활도 만점 받고 싶고 자녀교육도 만점 받고 싶고 도덕적 수준도 만점, 사회봉사와 기여도도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처녀 총각들이 다 이런 사람들 찾아요. 신앙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의 삶이 있어요.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물질이나 어떠한 편리나 어떠한 이상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며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월트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17세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월트 마샬은 교구를 돌보는 목회자이기도 했는데 자기 교구에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소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성도가 있었다고요. 그 시대는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의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였고 청교도주의가 심각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청교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나 청교도주의자들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수준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터 마샬 역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마샬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는지 아세요? 깊은 영적 침체였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맞췄어요. 근데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만족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깊은 침체였어요. 종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월트 마샬이 토마스 굿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솔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혹시나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해냈어요. 그러자 토마스 굿윈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불신앙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네. 월트 마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죄의 본질이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상상도 못해본 끔찍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즉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 완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이 좀 어렵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사실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바울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사도인데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는가?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헉헉거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되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갈등과 전쟁 같은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쌓은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 쌓은 어떤 고매한 인격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내 삶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자의 삶은 실력을 갖추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인격적 실력이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믿어야 되는 거죠. 뭘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학교에서 12년이나 배웠으면서도 영어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문장을 쫙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영어 좀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두 마디, 세 마디 하니까 나중에 멘붕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멋있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투박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은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이 생기면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다가 계속 실패가 되니까 감정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사랑해 볼까 하고 순종하고 사랑했더니 사랑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랑의 큰 역사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용서를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를 해도 용서하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그 개척교회 그 밑에 층에 그 캬바렌지 하여튼 뭐 술집 유흥업소가 있어가지고 명색이 목사인데 교회 밑에 있는 이 유흥업소 사장님 전도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데 대낮에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콱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내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려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장님이 성도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머리로, 이론으로,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신자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어떻게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내가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신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서 아멘이라고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제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예수 이외에 나를 세우려고 찾으러 다닐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보다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27절에서 31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잉태하지 못한 자 그리고 상고를 모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라와 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되느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박해가 따라와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왜요? 왜 박해했겠어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착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 약속으로 나온 이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믿음은 다 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세요? 주님의 이름이 멸시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계속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대놓고 이 교회만 찝어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요령이 부족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멸시합니다. 우리의 기도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과 아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땅에서의 행복과 참된 평안과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길만 따라다니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날로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순간순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멸시, 천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그 큰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능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뒤처지거나 물러서고자 하는 겁먹은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멸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멸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 선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근사람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드러나는 참된 영광의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살게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 없고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루터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이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어쩌면은 마지막 세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세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성화시키시며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계획 속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매여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님 아버지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말씀으로만 믿음으로 한 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발휘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는 참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왕이요 주권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므로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또 동료들에게나 또 학교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사람은 참 신자구나, 참 신자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닌데 저 사람은 참 신자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우리의 사는 삶에도 흩어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마음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땅에서 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용서받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한마음 교회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교회에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 스스로 찾아온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우리 형제 두 사람, 한요한, 조병구, 그리고 박주은.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온 우리 홍콩에서 온 윤동중, 그리고 김혜원, 또 윤예원, 그리고 우리 허준일 형제 어머니 우리 표영란 우리 어머님 한 달째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새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한마음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 한요한, 조병구, 그리고 박은주 하나님, 그리고 또 윤동중, 김혜원, 윤예원, 또 표영란, 하나님 아버지, 이 7분의 하나님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신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 받아볼 수 있을까 혹시나는 마음에 나와 본 우리 어머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위로가 되시며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우리 이병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장경숙 집사님 부친, 그리고 강대원 목사님 아버지, 또 한한경 선교사 아버지 임종 직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언제 그분들이 부름받아 갈지는 모르는 것이며, 또한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편강도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귀한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복주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환부 환처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강대원 교수님과 장영숙 집사님과 한학영 선교사의 부친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임종 직전에 있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영으로 증거되어질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온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진리를 모르면은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남과 우리 이모님들, 친지들, 우리 사촌들, 이종사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양들, 사역의 대상이 되는 우리 양들, 그리고 북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도의 일은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들, 우리가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나뉘어졌으면 합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나뉘어지고 싸웠고 분단되어졌던 것들은 화해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다시금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21세기에 이 세계 열방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북한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기는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그 주신 은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정한 자들, 하나님 그 택한 자들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된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민족들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들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친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여전히 억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으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압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들을 먼저 고백하고 겸손하게 다가가 화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길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픈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믿음으로 나갔사오니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로 또 선교 방향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테오 선교사님 또 안요한 선교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하고 있는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의 김요한 우리 형제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